오래전 그 유명했던 맹구 시리즈 한번 들려드리려 합니다. 추억 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맹구가 입대를 해가지고 중대 행정반에 근무하게 되었어요. 띠리리리 전화가 울렸습니다. 행정반 전화가 울리자 필승 3중대 행정반 이병 맹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상대방 전화를 건 사람이 여기 위병소인데 잠시 후에 짬차 들어간다 라고 말했어요. 짬차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음식물 쓰레기를 짬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짬차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맹구가 예 알겠습니다 필승 하고 대답을 했어요. 뒤에서 듣고 있던 중대장이 뭐라 그러나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맹구가 대답을 해요. 예 장갑차가 들어온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중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중대원 전원을 연병장에 집합시키고 비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장갑차는 오지 않고 짬차가 털털거리며 들어왔어요. 화가 난 중대장은 후임병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중대원 전원을 완전군장에 운동장을 연병장을 뺑뺑 돌도록 시켰습니다. 보통 그러면 정작 본인 맹구는 2등병이기도 하고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아요. 그 위에 선임병들만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맹구는 행정반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했겠지요. 한참을 지나고 난 뒤에 중대장이 맹구에게 지시했어요. 이제 반송문 쓰고 들어오라고 해! 라고 명령을 하자 맹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병장에 뛰고 있는 자기 위에 선임병들을 향해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제 방독면 쓰고 돌랍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방독면을 쓰고 돌면은요, 이게 고통이 2배, 3배 더 가중되거든요. 여러분, 맹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걸 모르는 한 아마 그들은 그 이후에도 수없이 골탕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어도 확실히 믿어야 할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지만 사람을 의심하고 비방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거리를 안겨주면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살리는 것이지만 의심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성경을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성경은 우리를 의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의심하면 성경은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만 드러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교양에 믿을 바에야 믿음의 수준을 좀 높여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늠해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은 연수만큼 이르지 못하는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준이라는 게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 아는 바에 대한 얼마나 분명한 확실한 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대상이나 경험이나 지식과 상황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성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의심도 했다가 믿기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믿음의 수준이 나옵니다. 믿음의 수준이 세 가지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 도마, 그러면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 예? 성경에서 가장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은 인물로 묘사되는 인물이 도마예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 하는데도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의 몸에 상처 자국을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도마의 의심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죠. 성경은 결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맹목적인 믿음보다 이 도마와 같은 솔직한 의심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의 태도에는 진지함이 있었고 믿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진지함과 간절함으로 할 수 있어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 보면 다 진지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눈빛만 마주쳐 봐도 이 사람이 진지하구나 간절하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빨리 자라요.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와 눈빛이 마주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중직이라고 인기 투표해가지고 중직자가 되지만 소용없는 얘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물론 확실히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함이 필요하고요. 간절함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저하고 함께 눈을 좀 마주쳐 보십시다. 예? 예? 어디 제가 눈빛을 보면 눈빛에 총기가 있고 믿음이 느껴지는지 저하고 한번 눈빛을 마주쳐 보시자는 거예요. 기둥 뒤에 혹시 누가 계셔요? 어떡하나 나하고 눈빛을 못 마주쳐서. 오늘은 아무도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여러분 가급적 주일에 목사하고 눈빛 마주치는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하고 눈빛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셔요. 예? 믿음의 눈을 여시라는 거예요. 진지함과 간절함을 좀 보이시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예? 보통 여기에 보면은 의심하는 믿음, 이게 첫 번째 주제였으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고 말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믿음 아닐까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불믿음. 예? 저는 불믿음이 믿음 없다는 소리라기보다는 믿음이 불 같다는 느낌으로 들려서 그래서 그건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증대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의심. 맞아요. 의심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표현으로서의 진짜 반대말이 있어요. 의심의 표현. 밤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신 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왜들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덜덜 떠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차가워서 떠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떠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집에 숨어 있어요. 그 앞에 19절에 보면 8일 전에도 그러더니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도마에게 얘기해 주면서도 8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굳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두려움, 걱정, 안절부절, 의심, 호흡곤란, 게으름, 미움 이런 것들이 바로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몸이 약해서의 문제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예요. 주님이 이 아침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왜들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두려움 때문에 의심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들이 많은데 특별히 두 가지 힘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힘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사람의 피를 마르게 해요. 막 가슴이 조여오게 하고 마음을 사막처럼 황폐화시키고 결국에는 육신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파멸시키는 정말 무서운 힘,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제2의 코로나 확산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벌써 스멀스멀 이 코로나 기운이 다시 일어나자마자 성전 예배를 벌써 등지기 시작하는 이 어리석은 두려움. 예? 실직의 두려움, 갚지 못한 카드빚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시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목사가 50주년, 신년의 대단한 비전을 말해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직도 코로나인데 이따위 소리 하면서 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이런 소리나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죠. 두려움만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의 힘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입니다. 믿음. 이 두려움과 믿음, 이것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언제나 믿음의 승리로 결판이 납니다.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박사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신앙생활 하는 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의사예요. 근데 이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주는 의학적 유익을 이렇게 나열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질병도 나음받을 수 있어요. 의학 박사가,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가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두통을 없애준다. 협심증을 제거한다. 특히도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었다.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 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이분이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이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이런 의학적인 효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그가 밝혀냈어요. 예수 믿는 의사가 밝혀냈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의심도 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의사가 밝혀내고 믿음이 이처럼 대단하다라고 말한 걸 보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싶으시면 믿음의 수준을 높이셔요. 운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 34편을 교독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34편 4절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독의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 예? 거기 그러잖아요. 두려움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두려움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두려움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허버트 벤슨 박사님이 말했던 바로 그 모든 두려움, 모든 질병과 그 이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나음받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분들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왜 기도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니까.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니까.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수준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게 바로 신앙이요, 신앙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고백하는 믿음.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도마를 위해서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셔요. 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을 보이시고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계셔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도마는 위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유명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지금 도마가 처음이에요. 도마는 비록 의심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고백을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고백에 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는요, 나중에 아라비아까지 복음 선교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요. 고백은 죄송한 얘기지만 주둥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했기에 그는 그 고백에 맞춘 비전의 미래를 살아요. 그 비전의 미래는 뭐예요? 저 멀리 아라비아. 네? 거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입술만의 고백은 고백이 아니에요. 행동 없는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참 믿음의 고백이란 반드시 행동이 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참 비전은 행동이 따른다. 행동하게 한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믿음의 고백도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어, 아니 교인들더러 뭐라고 합니까? 입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말만 뻔지르르 하지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새는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새겠어요. 그러니 자꾸 입만 살았다는 소리 들으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이 목사가 볼 때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은 참 잘해. 예? 말은 참 잘해가 아니라 말만 참 잘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일수록 그 교회는 희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이 따르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담대한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 예배를 실천하고, 지금은 여름 행사를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갖는 것. 관심이 비전의 첫 출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본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고람대오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구름이 많이 끼고 연이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연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연줄이 똑바로 올라가서 자기 머리 위로 올라간 걸 보고 아, 내 머리 위에 연이 날고 있구나. 신나하면서 연줄을 만지작 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이를 보고 아이의 손을 보고 하늘을 봅니다. 연이 안 보여요. 그러니 그 아저씨가 물었겠지요. 얘야, 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너는 아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이 줄을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연이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위쪽에서 이 푸른 하늘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줄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잖아요. 믿잖아요. 저는 그래서 자주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하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향해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느낄 수 있거든요. 종이 여러분들 보시기엔 볼품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줄은 믿음입니다. 여기 연줄은 이 아이가 가졌던 연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연줄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갈 때는 병원에 연줄 없나, 법원에 가면 법원에 연줄 없나, 연줄 찾잖아요. 우리의 가장 좋은 연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우리의 연줄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전, 미래를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는 믿음과 그 가장 어려운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범사에 역사를 주실 그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형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술의 믿음조차도, 입술의 믿음 수준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입술의 믿음, 입술로는 기도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믿음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은 만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수준에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도마 이야기를 끝으로 20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 뒤에 30절, 31절을 더합니다.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는 이미
다른 복음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 우리는 또 한번 생명을 얻는 믿음의 수준을 내 안에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친히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솟아나며 우리의 행동에는 언제나 활력이 넘쳐납니다. 가정과 직장에도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목표점이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믿음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고백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거기서 더 나아가 생명을 얻는 믿음. 여러분, 그래야 천국 비전이 우리 것이 되잖아요.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는 기동성 하나로 전 세계를 점령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참 무식쟁이인데 그가 대단한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특히 오늘 젊은이들 왔으면 잘 들어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은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도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앞서 200만 명도 되지 않았었다.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리고 나를 극복하자마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내 안에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깡그리 극복해낼 때, 믿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면 이 징기스칸보다도 더 과감하게 얽매이기 쉬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타고 달리는 기동성이 아니라 믿음의 기동성을 가지고 달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비전보다 더 강력하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비전의 근거 6가지를 꼽았어요. 주일날 3가지, 금요일날 3가지. 그 6가지 중에 마지막 6번째가 뭐였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비전의 결말이에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해야죠. 말만 뻔지르르하게. 그것이 기도의 언어일지라도 말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비웃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감동하시거든요. 그럼 네가 해라. 예? 그럼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네 물질 가지고, 네가 좀 네 힘을 가지고, 네가 네 눈물을 가지고, 네가 네 땀을 가지고 네가 좀 해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성당하지 못해요. 의심하는 믿음에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여름 이런 뜨거운 믿음으로 이열치열, 이 여름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 보는 아침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비웃을 때가 많았지만 도마 만도 못한 어리석음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정말 외적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크고 작은 질병들이 찾아와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내 스스로 무너지기를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이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 위에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뜨거운 믿음으로 이열치열하며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